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저 인사처리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의뢰하는 그런 인사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가운데 인사말을 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를 써갈 때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슬픈 자도 할 수 있고 즐거운 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래는 잘 부르지 못한 자도 할 수 있고 잘 부르는 가수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하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집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노래를 불러도 힐링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트롯 노래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우울감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찬송은 일반 노래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 이것이 성도만이 가지는 찬양이고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도가 가지는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청중들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팬그룹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30호 가수 이성윤 팬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임영웅 씨, 우리 교회도 임영웅 씨 팬들이 많은데 임영웅 팬들이 많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런 팬들이 생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언제나 어디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게 되었으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합니다.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회복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의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암병원의 대표적인 의사이신데 우리나라 출신으로서 전 세계에 암에 관련되어진 세계적인 군의자 김의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암 환자들이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찬송이고 노래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어지면 암 걸릴 확률이 30%나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원들은 암 환자들이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이제 확보해야 되겠어요. 가운도 더 확보해야 되고 자리도 더 확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찬양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세포가 춤을 추게 된다는 거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한 번은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했는데 차를 몰고 가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은혜하신 구세주여 천부지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쫙 흐르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힐링이 됩니다. 복잡했던 것, 우울했던 것, 답답했던 것, 그랬던 것이 싹 사라지면서 마치 한여름에 갈증을 느끼는 가운데 시원한 콜라를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실 때 그때 느낌처럼 찬양을 부르게 되었으면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고 우리의 세포가 춤을 추겠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성가대를 조성해가지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바울과 실레가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살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찬송은 그래서 우리가 늘 불러야 되고 늘 고백해야 되고 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덜추어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만 하면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협족을 주거나 만족을 주거나 충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실제 삶에서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게 되어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킨 죄인이 있고 들키지 않는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는 죄인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숨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비로, 긍휼로, 용서로, 은총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죄를 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죄,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눌림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뒤틀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되어지고 실마리가 풀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눈물로 여러 날을 침상으로 띄우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시편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총에 근거하여 노래한 노래들이 대부분의 시편들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공동체의 하나님이신 즉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 경험하고 체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거죠.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 은총, 긍휼, 인애 너무나 크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은총과 그 자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면 더 큰 자비와 더 큰 긍휼과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자비와 간용과 용서와 은총과 인애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면 아주 완벽하지 못하면서도 완벽주의로 생각하고 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다 정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거기는 노래가 없습니다. 찬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자비의 은총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자비와 긍휼과 은총으로 대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속에 노래가 나옵니다. 그 속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속에 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속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모든 관계 속에 함께 더불어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찬송해야 되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너희가 노래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지를 바울은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로서 유대교회 출신으로서 공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여 죽인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결정적으로 죽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 도성에 왜 혈기 등등한 가운데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울케 하고 심지어 숭배의 제물로 삼았던 앞잡이가 되어진 이 사울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을 이루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수없는 고난과 한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옛 선배들이 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법잡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잡아야 하느냐. 위로의 하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10년 이상 억울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뭘 했을까요? 위로해 주신 것이죠. 형들에게 팔림을 받은 요셉, 죽도록 일만 해야 될 이 요셉, 아무도 요셉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요.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요셉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요셉에게 찾아와서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요셉과 라파 형식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고 위로합니다. 이게 부모 아닙니까? 좋은 멘토는요, 멘토리에게 위로자가 됩니다. 위로가 줘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그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뭘 합니까? 위로합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은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무기력증에 걸릴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마음을 따숩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취합니까? 어떻게 자기의 충신인 여러분 보디발을, 우리아를 어떻게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합니까?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다윗을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정신으로 제 마음으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인지 모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선배들에게,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지인과 사건과 사연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만 안고 있으면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를 떨쳐내면서 지금 영육간에 강건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게 되어진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이루하심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로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로자로 살아갑니다. 이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바나바처럼 살아갑니다. 이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지적이나 덜추어내거나 그리고 공격하거나 그리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이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루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이루합니다. 마음으로 이루하고 입술로 이루하고 표정으로 이루하고 삶으로 이루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루를 너무나 뜨겁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사실적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로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즉 이로의 하나님의 이루를 받고 이루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영적 자세, 삶의 태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이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다른 어떤 날보다 달리 자비와 이로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내 실제의 삶에,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자비로 이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이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영적인 뜨거움과 깊이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신령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